오늘은 잠언 2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잠언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느끼는 것은 이게 한 절 한 절이 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잠언이 깊은 지혜를 얻기에 귀하기도 한 말씀인 동시에 또 정말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건들지 않을까. 이게 통으로 묶어서 그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25절은 무슨 뜻입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이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여러분, 당시에는 아무래도 우편제도 이런 것이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소식을 전해 듣기란 여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인터넷이 발달하고 교통통신이 발달한 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민 초창기에 와서 한국 소식을 듣기 어려웠거든요, 사실. 요새는 뭐 전화 한 통이 화상통화하지만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좋은 소식이 왔을 경우,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그런 소식이 왔을 경우에 그 소식을 듣는 자는 큰 새 힘을 얻게 되죠. 기뻐서. 이런 경험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요새는 이런 카톡이니 뭐 휴대전화니 이런 거 생겨서 이런 감동이 사라지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간 애인이나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는 어머니, 그죠? 처음에 이렇게 짐이 왔을 때 다 우신다 그러더라고요. 또 전쟁에 관한 소식 같은 거,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 그래서 마라톤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이 전쟁에 나간 남편이나 아들을 기다리는 아내와 부모에게 승전의 소식이 들린다면 큰 기쁨, 살아있다 하는 소식이 들었다면 안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옛날에는 한국 같은 경우도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가 형편이 못 되던 시골의 한 학생이 어떻게 서울에 올라와서 몇 년 동안 자취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고생하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 그 아들의 성공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부모의 기쁨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상황을 표현한 거죠. 그것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인간은 목마른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목말라 있게 마련이고 또 의와 영생에 대해서도 목마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과연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목마름을 이 기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있죠.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먼 땅에서 오는 가장 좋은 기별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소식이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이 소식을 기다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수와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타이틀로 지은 책도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면 안 되죠. 악인이 의인 앞에 굴복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게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했다는 것은 생명이 되는 물이 오염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파괴됐다. 그럼 우물이나 샘은 먹는 물이잖아요.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물 조금만, 만약에 이 나라에 물이 오염된다. 그럼 다 죽어. 다 병 걸리는 거죠. 의인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이죠. 잠언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말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이 흐려짐과 더러워짐은 물을 못 먹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인이 의를 지키지 못하고 악인의 위협과 핍박 앞에 굴복해서 불의를 용납하고 타협하고 절충하게 된다면 이건 또 못 먹는 물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죽음의 위협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아남으려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거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일이 사실 참 많거든요. 사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의인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악이 득세할 때 슬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2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에스겔서 34장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 물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이죠. 우리는 고난이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과 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자굴의 위협,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다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환난 날에 필요한 것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다. 꼭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극복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온 것은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는 평소 믿고 따르던 의인의 삶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영향이 큰 것처럼. 한 의인이
악인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 아니면 그 고결함을 상실할 때, 오염될 때, 그러면 그 공동체가 겪을 혼란과 좌절과 실망에 따른 타락은 그 정도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인에게 의인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참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27절을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과 같이 자기의 영예를 추구하는 삶 역시 옳지 않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게 지나칠 때 추구했던 욕망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지 말라. 그러면 결국 항상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 예로 나온 꿀, 얼마나 달고 맛있는 음식입니까? 성경은 지혜를 꿀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잠언 24장 13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또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본문을 보면 영예를 꿀에 비유했어요. 영예. 명예죠, 명예. 영예가 명예예요. 영예는 좋은 것이고 불명예나 수치는 나쁜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전도서 7장 1절에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했고 로마서 2장 7절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으로 갚으신다. 다 명예에 관한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고 있어요. 바로 뭐냐? 꿀을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6절은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절제를 교훈한 말씀이에요. 음식뿐만 아니라 명예도 그런 거예요. 명예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좋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높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사람들은 이 영예를 위해서 외식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혹은 남에게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세상적 욕심이요. 세상적 사랑이잖아요. 진실한 영예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일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마지막 한 말이에요. 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냐. 명예를 너무 쫓아가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시험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28절을 보면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라는 우리 루아크 이거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의 활동을 말하는 거죠. 지정이에요, 지정. 그러니까 마음은 모든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욕망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 역시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자와 같이 결국 파멸을 맞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음 먹기 달렸다. 이 말이 참 성경적인 얘기예요.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풍요로움이나 의로움까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급하고 악한 행동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영과 마음을 잘 제어하고 다스린다. 그걸 절제라고 하잖아요. 그 자신을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심지가 견고하다. 소위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심지가 굳건하다는 건 고집이 세다는 게 아니에요. 주만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는 것은 이 파괴적인 욕망에 정복해서 삶의 폐허가 된 모습이죠. 성벽이 무너지면 뭐 폐허죠. 짐승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즉 인간의 욕망이 제어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잘 제어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읍이 다 무너져서 무방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과 세상의 악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로 아무 이제 의미가 없는 인생. 그래서 이제 가치관도 무너지고 경건도 무너지고 의로움도 무너지고 이런 사람에겐 경건과 의를 실천한 힘이 꼭 필요하죠. 또 불경건과 죄를 버릴 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끊을 건 끊고 피할 건 피하고 힘쓸 거는 힘쓰는 결단력과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딱 붙여서 써서 붙여놓을 만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선악간에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깊이 세워서 나중에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잠언의 말씀, 하늘과 같은 그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터인데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매일마다 복음을 듣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아침마다 가장 먼저 주의 말씀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여 좋고 선한 역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경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세우고 다른 침략에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